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듯 이 시대에 이 현장을 복음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을 가슴에 품은 한 사람으로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6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이 거의 일단락되는 부분들을 봅니다. 이제 12장에는 정복했던, 그래서 죽였던 왕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을 복음화하려고 하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아프십니까? 갈등 속에 있습니까? 문제 속에 있습니까? 사단이 지금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복음의 능력으로 바뀐, 또 바뀌어지는 인생으로 바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담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6절부터 23절까지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지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사실 가나안 정복은요 한 3단계를 거친다고 보시면 돼요. 1단계가 가나안의 주요 거점을 장악하는 겁니다. 지금 말했던 것이 그런 부분이고요. 2단계가 각 지파별 땅을 분배하는 거고요. 마지막 3단계가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가 자기 지역 내의 가나안 세력을 완전히 소탕하여 그 땅을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겁니다. 그 땅에. 요게 3단계입니다. 1단계가 이 가나안 전체의 중요 거점지를 이렇게 장악하고, 그리고 땅을 각 분배해주고, 분배받았으면 각 지파별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했던 것은 바로 1단계와 2단계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다 끝났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 우리가 좀 볼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를 지금 다 바로 점령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북부 지방뿐 아니라 그 이전에 정복했던 중부와 남부를 포함한 가나안 전 정복지를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이 가나안 땅 지역의 다양한 지형적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온 땅인데 산지, 또 온 네겝, 그리고 고센 온 땅, 그리고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 또 평지, 이런 식으로 다 해서 다 점령했다 얘기합니다. 자, 그걸 다르게 얘기하는데요. 17절은요,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이제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한락산이란데요. 이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인데 이 세일 산지의 경사면에 위치한 한락산입니다. 그럼 이거는 가나안 땅 남방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운의 바알산이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알갓은요, 바로 가나안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 레바논 골짜기와 헤르몬산 아래에 위치해 있는 성읍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디입니까? 어디를 점령한 겁니까? 가장 밑에 있는 한락산에서부터 가장 위에 있는 그의 바알갓까지 다 점령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지금 이 1단계와 2단계까지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걸렸냐면 한 7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냐 그러면 이 갈렙의 나이를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내가 지금 이 땅을 차지할 건데 내 나이가 85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 모세로부터 언약을 받았었던 나이가 40년이고 지금 45년을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이 요단을 건너는 그때까지의 나이가 78세가 됩니다. 38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38년에서부터 지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지역 분배가 되는 요때까지가 몇 년입니까? 7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85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 기간이 7년이죠. 그러면은 각 싸움까지 친다면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가나안에 정착을 했다고 보는 거죠.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임진왜란도요, 3년 정도에 걸쳐서 싸움을 했거든요. 오래됐지 않습니까? 우리 6.25도 꽤 오랜 시간을 싸우는데요.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의 싸움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지금 뭡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있었던 히위 족속만 일부 받아줬고요. 다 점령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지금요, 하나님이 지금 뭡니까? 바로 그 기브온 주민들을 이렇게 갔기 때문에 뭡니까? 예루살렘성 아도리 세덱이나 또 아니면 여리고성이나 또 하솔왕 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완악하게 됐고, 그걸 다른 사람도 완악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악하게 만든 게 아니라 악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부족하다, 그래도 내가 화해해야지, 항복해야지라는 기본 주민 같은 마음이 생겨서 되는데, 그거 외에는 다 그런 마음들이 안 생겨서 뭐요? 싸워야지, 죽여야지 라는 마음이 그냥 들게끔 가만히 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지금요,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했다 그래요. 이제 이게 좀 키포인트가 있는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아낙 사람들 때문입니다. 워낙 장대하고 우리 메뚜기 같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을 다 몰아내었다는 것이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대적하는 세력의 가장 대표가 되는 아낙 산지와 같은 그런 장대한 사람들을 다, 아낙 사람들 같은 사람들을 다 몰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러면 바로 여기 세 군데 나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딱 남았다는 거예요. 세 군데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 그 땅에는 뭡니까? 이제 전쟁이 거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는 거죠.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도저히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도저히 지금 가망성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은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현장을 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붙잡으라고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마음의 말씀이 담길 정도로, 마음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붙잡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엄청난 말씀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요, 지금 싸움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의 실제를 딱 알고요, 이 복음으로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시대를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사람 되면 됩니다. 그래서요, 저희 교회는요, 영성 회복을 위한 그 흐름을 가진 교회, 또 개인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 흐름을 가진 교회, 더 나아가서 정말 99% 이방처럼 다민족, 이 다민족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 흐름을 가진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이 목회자로서 딱 품으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은혜의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품어지고 또 진짜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은 내가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은 내게 필요한 것도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은 그냥 교회에서 잘 헌신하는 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놔두지 않을 만큼 여러분 개인의 그 위에 가정, 가문부터 망쳐놨고 여러분의 인생을 막 결혼이라는 거 뭐 여러 가지로 다 꼬아놨습니다. 그런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뭐냐면 상관없다 얘야, 상관없다 집사야, 상관없다 장로야, 상관없다 목사야. 넌 나와 함께하면 끝난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나요? 복음 붙잡은 나. 어떤 나요? 언약 붙잡은 나. 어떤 나요? 하나님을 믿는 나가 되면 되는 겁니다. 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결국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정복이 되어졌음을 보았습니다. 결국 저희들을 통하여 세계복음화 하실 줄 믿습니다. 연약하여 불신앙하는 저희들입니다. 육신적인 것에 매여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저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